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강단 메시지는 응답을 뛰어넘은 사람들이다. 응답을 뛰어넘었다. 응답에 묶여있지 않고 그 응답을 훌쩍 뛰어넘은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쭉 보니까요, 유다 왕 요야김 다스린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이 정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김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성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이 어디에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 상태가 완전히 지금 패망했어요. 그냥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바벨론 왕이 누구다? 느부갓네살 왕이다. 쳐들어와가지고 그 왕을, 유다 나라 왕을 쇠사슬에 묶어서 두 눈을 빼고 바벨론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누가 갔느냐?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과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인재가 있다는 것을 이미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재를 포로를 끌고 오는 가운데 그런 사람을 특별히 선별해 가지고 이 왕궁에서 생활하게 하도록 그들에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요. 그리고 또 그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3년 동안 왕궁 생활을 익히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왜? 나중에 그들로 하여금 그 재능을 자기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갔다? 다니엘, 그 다음 하냐냐, 미사엘, 아샤나. 우리나라가 일본에 우리가 압자에 있을 때 나라가 없으니까요, 언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니까 나라가 없는 이 백성에게 그 언어를 없애버리고 이름조차 다 바꿔버린 거예요. 다니엘을 뭐라고?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여,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익숙히 우리 귀에 있는 이름이 유대나라의 이름보다는 다니엘은 우리가 유대나라 이름으로 그대로 기억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변경된 이름이잖아. 그죠? 변경된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익숙해 있다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먹는 그 음식을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우상 앞에, 신전 앞에 제사드린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실 우상을 숨기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 없이 우리가 살지 않느냐. 나는 죽어도 이 음식은 내 안 먹겠다. 그러면서요, 자기를 3년 동안 관리할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음식을 안 먹을 테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 황관장은 너희들이 만약에 다른 소년들보다 살의 진미를 안 먹고 얼굴이 초췌해진다든지 모양새가 이상하면 나는 목이 날아가는 거야. 그럴 수 없다. 그러나 그래도 이제 다니엘은 자기들을 관리하는 그 담당자에게 그럼 한 열흘만 테스트 해봐라.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을 먹고 우리 얼굴이 저 산의 진미를 먹는 저들보다 못하다면은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은 열흘만 시험해보자.
열흘 후에 그들을 보니까요. 그들이 얼굴이 광택이 나고 윤기가 또르르 흐르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안식교는 이걸 가지고요. 채식주의들이 나왔어요. 채소 먹으면 봐라. 다니엘이 그 친구들 봐라. 열흘 동안 얼굴이 좋아지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채식 먹는 이유는 우상 앞에 절한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채식만 채식주의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나중에 또 우리에게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것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것은 귀하게 조금씩 먹고 평소에 계절에 맞는 나는 그 열매나 채소를 먹으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분명히 이들이 좋아졌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거기에 성령은 역사해 버리셨어요.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어요? 정말 우상숭배의 그 지긋지긋한 거, 우리가 그냥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을 외면하고 바빌론을 포로 끌려왔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여튼 그 바빌론 나라의 박수, 술객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를 다니엘에게 10배나 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상담해 대부분 그래요. 너무 어떻다? 힘들다.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엎친 데 덮친 데다가 코로나에다가 그나마 좀 실만한 게 했더니 오미크론에다가 참 힘들어 못 살겠다. 경제가 바닥을 친다. 이거는 우리 어릴 때도 들은 소리예요.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느냐 그 말이야.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거든. 다른 사람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아파 보이거든. 왜 나를 어려울 때 아무도 안 도와주느냐. 이구동성으로 해야 하다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참 힘들다 어렵다 할 때는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어려울 때, 모세가 보세요. 왕궁에서 40년, 그 다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출애굽시킬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은 준비시킨 거예요. 다니엘 어려웠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의 10배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 벨드사살, 다리오 왕, 바사 왕, 고레스 왕까지 네 왕에게 답을 준 영향력을 끼친 귀한 렘넌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힘들어서 나 안 도와준다면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힘이 들어서 이제 이번에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검사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전문인들도요,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한 분야에 공부해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인이 됐지만도 이 사람들 다 창세기 3장의 사람들이잖아요. 영적 비밀 모르잖아요. 사단에게 이들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잘못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말한다. 그 영향권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특별히 영적인 거는 전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를 사귀어도 주변 사람을 둬도 영적인 기류가 좋은 사람하고 같이 교제해야 돼요. 말씀 언약 잡고 포럼하고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이런 사람이 친구가 돼야 되지. 그저 어디 좋다더라, 누가 용하다더라, 야 어디 가면 뭐 있다 저 있다 기가 얇은 사람들하고는 같이 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의사가 되면 몰라도 안 그러면 그 영향권이 내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 왜 나를 안 도와주느냐, 그리고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다 기도 그러면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 있잖아요.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하나님 말이야, 참 사정기 낫았던 그 방언을 주시오면, 여러분, 방언 중에 제일 좋은 방언이요, 대한민국 방언이에요.
여러분과 저들이 어릴 때부터 배운 이 방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축복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는 전부 다 자기 소원을 딱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파출부 부려먹듯이, 가정부 부려먹듯이 무조건 해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속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누리는 게 기도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가 이 시간 주님 바라볼 때, 집중할 때 보호자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시간간을 초월하여 내게 지금 임하시고,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빛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거 믿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거 믿는 거, 깨닫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내게 생기를 집어주셨다. 흙으로 나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기도예요. 아, 하나님의 영이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18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주님이 심어놓은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누리면서 행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정말로 멋있게 사는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는 놓쳐버렸잖아. 왜? 사단에게 속았어.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의 생기를 내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지난 강단 메시지 잡고는 저는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아, 성취될 연장을 이미 주셨구나. 말씀과 생기가 있으면 나는 살아나겠구나. 사방에 생기야 뼈들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니까 주의 큰 군대를 이루었잖아요. 자, 보호자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호자 딱 그날 아침에 보호자와 함께 올 수 없습니다. 간호간병인이 있는 병실로 5인실로 배치되었습니다. 혼자 오세요. 그래서 혼자 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어떠냐, 마스크를 잠잘 때까지도 계속 끼는 겁니다. 절대로 마스크 벗으면 안 됩니다. 식사 시간 외에는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 5인실에요. 내가 있는 침대 뺑 둘러준다 커튼을 5사람이 각자 자기 커튼을 동물방에 다 쳐요. 그리고 있더니만은 나중에 방송을 뭐 이래 하더니 병실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필요하면은요 우리를 부르세요. 물도 떠다 드리겠습니다. 뭔가 심상치가 않아. 보니까 뭐 나중에 듣는 얘기니까 뭐 확진자가 응급실에 다녀갔다, 또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이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떠도더라고.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이 생기로 에스겔을 통하 이거 대언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이 시간 말씀으로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내 속에 지금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저녁 주는 거요, 잘 먹었어요. 그리고부터는 밤 12시 후부터 이제 계속 금식입니다. 근데 딱 이분 환자에 딱 이렇게 내 카드에 딱 이렇게 보니까 12월 12일 퇴원 예정으로 적혀 있어. 아유, 간호사님 이거 뭡니까? 분명히 선생님은 내한테 3박 4일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나도 집에서 나올 때 3박 4일의 모든 준비를 하고 집에 또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거는 담당 선생님하고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예,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밥 안 하고 청소 안 하고 가만히 시간이 왜 그리 많습니까? 와, 그 많은 시간에 메시지 읽고 메시지 듣고 내가 구원의 길 쓰고 밀리고, 너무 좋은 거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간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조용히 주님, 그것도 13층이라 강남의 모든 거 내가 보는 그 면이 저 이제 법원 앞에 이제 뭡니까 국립도서관 쪽으로 쭉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밤에 불이 바짝바짝거리고, 하나님 저 건물 속에 있는 저 사람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없어서 얼마나 고통당할 사람. 그리고 이 병원은요, 매트가 1300개래요. 1300명의 환자가 지금 이 병실에 다 차가 있는 거야. 만원의 옆에서는 앓는 소리가 계속 앓는 소리야. 계속 간호사를 불러요. 진통제 놔달라, 진통제 달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지나고, 거의 뭐 언제 검사하냐 했더니 뭐 오늘 하긴 하는데 언제는 뭐 시간은 정확하게 아직 안 됐다고. 나중에 뭐 3시 들어간다더니 또 3시 반으로 늦춰지고 3시 반에 내려가니까 4시로 늦춰지고. 근데요, 이제 검사실에 쭉 들어가는데 이제 완전 침대를 이제 이동하잖아요. 내 마지막 죽음이 바로 이런 광경이겠구나.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침대를 쑥 밀어놓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간병인들이, 남자들이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검사실을 지어 여니까 이미 검사한 사람들이 마취해서 지금 혼미해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뭐 한 사람, 근데 종합병원이니까 이제 엄청 사람들이 그 대기를 많이 하고 나오고 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때 이제 저는 말씀으로, 생기야. 하나님 말씀이 더 감사한데, 하나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 이제 생각하는데 계속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검사해가지고 들어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또 저렇게 많이 와는 환자들이, 저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죽으면 천국이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고, 뭐 내가 마취해서 안 끼면 나는 천국에서 눈 뜰 것이고 하는 걱정이 없는데,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무엇을 의지하고 이 시간 무엇을 기다릴까? 뭐 이런 생각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딱 순서가 내가 채복수음 부르는데 딱 들어가니까요, 아까 이제 내 담당 의사가 이제 나왔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또 이 검사해가지고 또 심상치 않으면 거기서 조직을 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근데 목에다 뭐 촥 뿌리더니 이제 목 안이 이렇게 마비가 쫙 오는 거예요. 뭔가 목이 막 쪼이면서 답답하게 숨도 쉬기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입에 갖다 뭘 좀, 우리 내시경 할 때 입에 갖다 끼우는 걸 딱 끼우더니.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준비한다고 뭐 이랬는데, 그 사이에 뭐 약을 하나 쑥 주사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모르겠어. 나중에 깨가 나와 보니까 최복순씨 하고 이러더라. 예. 그러니까 나를 씻고 이제 휠체어로 이제 앉혀가지고 이제 내 침실로 또 올라갔는데, 그때 저는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마취해서 안 깨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 일찍 나왔는데 보호자들 바깥에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간호사들한테 왜 이 환자 안 나오냐고. 환자 이렇게 서보라니까 못 일어서는 거예요. 나 어지러워 못 하겠다. 나 더 누워있고 싶다고. 3, 40분이 돼도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강단의 메시지 말씀과 내가 성도들이 과연 이런 삶 속에 문제 생길 때 이 강단의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과 생기를 통해서 생명운동, 그 다음 하나님 치유운동, 능력운동이라는 이 단어를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그날 기도 수첩 아침에 보니까요, 뭐냐? 하나님께서 미래의 영적인 의사요, 또 대사라. 그렇지. 나는 한실의 영적인 의사다. 육신의 의사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의사도 있다. 대사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은요, 복음의 선구자.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선구자로 세우셨구나. 그 다음 태어나는 날은요, 세계 복음하라. 그래, 내가 건강해서 가면 뭐하냐, 세계 복음해야지. 그렇게 이 강단 메시지를 딱 내 삶에 딱 적용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외롭고 뭐 힘들고 뭐 할 시간 어디 있느냐 말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이렇게 정리시켜 주니까 너무 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 사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요,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이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자기는 왜 내가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는가, 과거를 안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민족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나. 이미 예언자들이 예언했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에스겔이 다 예언했는데도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을 이들이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인재들이 끌려가고 왕이 다 끌려가고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은 나는 이곳에서 증거를 보이겠다. 무슨 증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는 것을 내가 이 바빌론 왕 앞에 내가 보여주겠다. 그 언약을 다니엘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다니엘은 오늘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쳤단 말이에요.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사단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살면서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고 그 말씀의 힘이 내게 있으면은요 회피가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순간적으로 불신앙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상한 문제 속에 막 휘말리는 거예요. 내 과거의 상처 속에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는 그 어느 말 속에 막 이러면서요 막 불안과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면서 곧 죽을 것 같아. 그때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살려준 이유는 여기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포로된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끌려온 거는요 당연히 끌려와야 돼. 왜? 언약을 놓치고 힘이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은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요 장악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약하면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당연한 거구나. 언약 놓치면 당연히 사단이 나를 덮치는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에는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다니엘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뭐 했냐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느냐. 나를 왜 이곳에 바빌론 이 왕궁에 있게 하냐. 필연성이에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니까 이곳에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인으로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곳에 필연적으로 있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다니엘이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금 이 언약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딴 거 잡으면 안 돼. 주변의 사람들, 전문인의 도움 필요치 않아요. 왕의 도움 필요치, 언약 없는 왕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상의 재물 먹어라. 내한테 절 한번 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나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게 절대성이에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말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느냐? 당연한 거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다. 힘이 없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바벨론에 이 왕궁에서 생활하겠냐? 하나님이 그곳에 너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일 증인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우리의 국가가 놓쳐버린 우리 선배들이 놓친 그 언약을 나는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까지 생미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다니엘은요 내일 미래의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직장의 파송 지역이나 직장에 파송된 평신도, 여러분도 평신도들이잖아요. 평신도들은 내가 다니는 그 직장, 내가 있는 그 현장, 그곳에 평신도 선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돈벌이 하기 위하여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수암동이라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어느 직장에, 어느 학교에, 그리고 어느 현장에 보내셨다. 나는 평신도 선교사. 내가 전문인인 것처럼 보이지만도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신 줄 그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고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확실한 언약 잡고 답을 줄 수 있는 평신도 선교사로 나를 그 현장에 꽂으셨다는 거야. 아멘. 아멘. 나는 내가 있는 곳에 평신도 선교사다. 따라합시다. 나는 평신도 선교사다. 평신도 선교사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현장에, 내가 있는 그 현장의 선교사요. 내가 있는 그곳에.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가 저 돈벌이 하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막 우리 저 김택 지단 같은 학교도 될 수가 있고, 예. 그런데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가, 현장 선교사가 그걸 놓치면은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냐, 치유의 선교사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그 사건에 연루된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심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주의, 그 다음 성공과 명예를 향하여 막 치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역술인을 찾아가고 무술인을 찾아가고 나를 위하여 위로받기 위하여 우상숭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한테 잡히지요. 마귀가 좋아하는 우상숭배, 날 보고 구다고 점치고 묘자리 보고 제사 지니고, 그 다음은 스트레스를 오히려 이제 우울증, 조현증, 그죠, 공황증, 그 다음은 어처증, 어부증이 막 들어오고요. 그러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암, 에이즈, 질병들이 막 쳐들어오고 불치병, 난치병이 막 와요. 어느 날 죽음이라는 시간표가 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준비된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로 끝나느냐? 또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 다람쥐 쳇바퀴도 12가지 마귀가 만든 올무틀, 이거 계속 도는 거예요. 어제 KBS 동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잘 보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희귀병에 걸렸어. 손이 막 꼬부라지고 이 몸이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걸음도 마음대로 못 걸어. 그런데 그 딸이 42살 있었다. 또 그런 병 정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의 딸이 11살이야. 그런데 그 딸에게 또 이런 정세가 올까봐 그 엄마는요, 자기 아픈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다음 세대인 자기 딸이 11살인데 이 시은이한테 이 문제가 또 대물림이 되는, 왜? 이건 유전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바닷가에 앉아가, 시은아,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이렇게 놔서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할머니와 엄마가 앓는 이 병은 아직 의학적으로 치유되는 병이 아니란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볼 때, 저 가문이 흐르는 저주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는데, 저 운명 팔자를 바꾸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엄마가 그 영적인 걸 모르니까 안타까워 들어닥치는 재앙을 막기를 못해. 그러니까 국가에 주는, 얼마 주는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뭐 장갑 공장에 다니고 이렇게 손발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일을 재능 못 하잖아요. 그 11살짜리 걔가 이제 할머니, 엄마를 위해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게 온 이 저주재앙이 후대들에게 안 내려가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요, 그들의 수준은요, 짐승 동물 수준이야. 먹고 자고 사고, 먹고 자고 사고, 개돼지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언약을 우리는 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나면 조용한 시간에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금 그들이 뜻을 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기도를 아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지, 기도는 뭐냐?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 사건을 함께 하시는 게 그 믿고 누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가 뭔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초등학문인데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봐라, 문제 사건 생기면 내가 뭐를 잘못해가 이런 문제 왔지? 내가 무슨 죄를 지?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찾는 게 복음적인 정신이에요. 아멘. 우리는 뭐 문제 생기면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왔을까 하면서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우상 숭배한 먹지 않고 뜻을 정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우리 가문에 정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하나님, 내가 있는 이 단체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정인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종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내게 증거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요, 기도.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은 그 신상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절 한번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래도 왕의 의인이 찢긴 것 알면서도 그 왕이 꾸미는 그 모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조서를 만들어가 왕의 의인을 찢기에 하고 도장 찢긴 것 알면서도, 그 말은 뭐냐, 죽는 줄 알면서도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감탄이야, 감탄. 야,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 속에 영이 있다는 거지. 신령한 영이, 하늘의 영이 있다는 거지. 그 누가? 불신자 왕이 보고 늘 고백한다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이 자기 나라 고국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왕이 포로로 끌려오고 자기들도 끌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 뜻을 정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그 영적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천군 천사의 활동이 하나님이 이 시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들이 활동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면서 기도하세요. 그저 아무 뜻 없이 그 기도의 비밀을 알고 예배드린다면 이 예배가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에 막 내려 쏟아지는 이 축복이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배 한번 잘 드려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로 허감 저주가 떠나가 버린다. 멍 때리고 앉아. 그 말이 이 말이 저 말이요. 또 들었던 말 동안에 아니에요. 어제 먹은 음식은요, 어제 소화되고 오늘 먹은 음식은 오늘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가짜 응답에 노란하지 마세요. 출세하고 바벨론의 그 셋째 자리에 지금 다니엘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보다 총애를 받지. 그게 응답이 아니야. 나는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언약 놓치고 힘없는 우상숭배에서 끌려왔다는 것을 아니까 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는 이곳에 왔다는 것을 항상 놓치지 않고, 하나님 문제 왔을 때 오직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최 목사 아무 힘 없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야.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강단의 메시지가 뭐로 선포됐지? 이번 한 주간 살면서요, 강단의 메시지 응답을 뛰어넘은 다니엘은 자기가 지위가 올라가고 왕이 알아주고 거기에 놀아나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주님 바라보고 말씀 잡았구나. 나도 이번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오직으로.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보호자 축복을 누리며 기도하면 유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보면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지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 먹고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아침, 점심, 저녁,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만 날 때 되면요, 깊은 호흡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생기를 내게 집어넣었다. 하나님 잃어버린 에덴을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정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기도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주여 삼창을 하지요. 기도할 때, 그죠? 거기에 다니엘서 9장 19절에 나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이 시간에 행동하시옵소서. 그게 주여 삼창이요. 무조건 3번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니까.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주여 삼창합시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매일 이 주에 나와 있잖아, 그대로 읽기만 해도 돼요.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새로운 것을 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들을 움직인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람 살리는 역사가 나로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재앙을 막고 또 흑암을 막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강단 붙잡고 승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